정교인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고요. 또 유치부로부터 모든 교회학교 행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또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협조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좀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이제 8월 지나고 이제 9월 되면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계획을 따라서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한절 255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한동안 우리 기독신문에 그리고 한국교계에 크게 대문짝같이 나온 문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해답을 예배 회복에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닥쳐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축소시키면 우리 교회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배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축소하면 우리 개인에게 닥쳐온 어려움, 개인에게 닥쳐온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영적 예배 회복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회복에 대해서 사인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데, 생수가 공급되어서 그 생수를 마시기만 하면 에스겔서 47장에 7절에 말씀하실 때는 나무가 심이 많아진다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는 바다에 물이 소성될 것을 말씀하시고 9절에는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지며 바닷물이 소성하며 모든 것이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는 고기의 종류가 심히 많아지고 12절에는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새 실과를 맺으며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수가 공급되어지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고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가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진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살리시고 소성케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면서 예배 성공에 조금 투자하시고 목숨을 걸고 생명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개인마다 닥쳐온 혹시 어려운 문제라든지 위기가 예배를 통해서 생수가 공급되므로 그 생수를 먹을 때에 그렇게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예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계속되어져서 예배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이 전해지리라 여겨집니다.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시고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주를 위한 이곳에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니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였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였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그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 시간 다음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 생수가 공급되어져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해 되어지고 교회의 위기가, 개인의 위기가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되살아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되살아나며 소생자며 치료하고 고치시기 위하여서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회복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 회복을 갈망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생수를 공급받아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해야 되며, 생수를 공급받아 다시 되살아나며 소생되어지고 고쳐지고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머무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개인과 생업과 직장들 사업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망하는 이들마다, 탐하는 이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회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무너졌던 예배의 담들이 새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혹시 소홀했다면,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드렸다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감정과 기분들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그리하시사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어져 주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주께서 이 시간도 영으로 우리 모든 개인에게 방문하여 주시고 갈망하는 이들에게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예배 성공합시다.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 건물인 교회도 중요합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그 마음은 진실한 예배로 나타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계신 그 증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나타나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모두 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드립니까? 받들어서 섬겨드린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슨 뜻이냐?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받들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을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주인을 섬길 때에
당시에는 땅에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게 됩니다. 종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게 되는데 그 입을 맞추는 그 종이 인격도 자존심도 감정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종이 그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데 그 종으로서 자기의 인격이 드러나고 자존심도 드러나고 감정도 드러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종은 오직 주인의 인격과 자존심을 드러내는데 사용될 뿐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배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종의 인격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종의 감정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종의 자존심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성품만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섬겨드리는데 우리 모두가 종된 자세로 하나님께 받들여 섬겨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모두가 땅에 엎드려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성전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의 발 앞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재인식하셔서 종이 하나님 앞에 종이 주인에게 섬기듯 그렇게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배하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를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합니다.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월십, 가치를 말합니다. 그것 플러스 십,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상의 가치를 그것을 받으실 만한 분에게 드리는 행위를 두고서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이방신도 귀신도 아니고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최고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 하니까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곳에 자정하셔서 기뻐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드릴 수 있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종이 주인에게 받들어 섬기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바로 예배와 교육 그리고 선교와 봉사가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겠습니까?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최상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건강한 성도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따질 때 참 많은 것을 두고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가치들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기억하여서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 예배가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의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뭐로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고요?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바치라.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기에 우리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겠나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으로 최고의 가치가 이 예배에 있는데 우리가 뭡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그것이 바로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이 두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한 시간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성경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 예위기의 제사법입니다. 그 제사법 중에 번제는 구약 가장 대표적인 제사법입니다. 이 번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전부 다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몸을 쪼개어서 그 속에 있는 내장들을 끄집어내어서 다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흠이 없게 하여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번제단 위에 올려서 그 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이 산 제물처럼 온전히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에 최상의 가치를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겨서 우리가 이 예배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유치부로부터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대학부 이 성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리도록 우리 모두가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나올 때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온 몸을 전체로 다 불태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다. 오늘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온전히 다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예배의 가장 완벽한 모델로 우리는 항상 이 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드리는 심정으로요? 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순회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어떻게 해요?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말은 원어에 더하러 왔다, 강화시키려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강화시키러 왔다, 보완하러 왔다, 더하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더 율법에 대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겉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겉에의 법, 쏙과 겉이 있듯이 겉대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인하지 말라 하면 구약의 법은 살인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 오셨던 이유는 이렇게 구약의 법, 겉의 법을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보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더하게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강화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노하지 말라, 또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맹시하지 말라, 약한 자를 두고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면서 보완되어지는 말씀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약의 겉의 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겉의 법은 우리가 지키기 쉽다 어렵다요? 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공경 안 하는 사람이 어렵다고 말하지, 공경하는 사람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것이 겉의 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주님이 더하시러 왔다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뭡니까? 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 노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구약의 겉의 법에 더하러, 더 플러스하러, 완전하러, 강화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법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22절에 나는, 이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구약의 법에 그냥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 안 하면 그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기가 쉽겠습니까? 살인 안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냥 살인 안 하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살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새 법을, 속의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는데, 더하게 하는데, 강화시키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노하는 자마다, 또 형제에 대해서 나가는 자는마다, 미련한 자라 하는 자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겉의 법 플러스 속의 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의 법을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두고서 노하는 것이 우리 쉽게 노하지 않습니까? 지키려 해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의 뭡니까? 좋지 못한 성품들이 또 죄송합니다만 열받는 일이 있어서 혹시 뭡니까?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노할 때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이것을 컨트롤하기, 이걸 통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요? 라가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욕설입니다.
누구 형제에서 여기 욕하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형에 대해서 왜 못될 사람 하면서 욕하는 그 사람들도 이 욕하는 것을 절제하기가, 통제하고 이것을 안 하리가 결심하면서도 또 어떻게 되더라고요? 욕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아유 저 사람 미련하다. 여러분 이것이 절제하는 것이,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단코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겉의 법 플러스 속의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속의 법을 신약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겉의 법 플러스 속의 법에 대하여서, 이 더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결단코 우리가 지키기가 쉽지 않고, 이것은 뭡니까?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뭐다고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겉의 법은 지키기가 쉬워요. 그냥 간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겉의 법 플러스 보완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골치가 아픈 겁니다. 세상에.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아름다우면 어떻게 해요?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제하기가 쉽다 어렵다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의 동물인데 좋은 것을 좋다고 하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제하기가 쉽다 어렵다요?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겉의 법 플러스 속의 법을 플러스하여서 완전한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겉의 법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속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회방케 하시고 완전케 해주신다라고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겉의 법 플러스 속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 속의 법을 지키기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겉의 법 플러스 속의 법을 주어서 우리가 이건 완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서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가라라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종이 주인을 받들어 섬기듯이 종의 인격과 감정과 기분과 자존심과는 상관없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인격을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자존심을 드러내면 된다? 안 됩니다. 종은 없고 주인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고요? 예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고요? 예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를 있으면 된다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는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에 우리가 과거에는 좀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도 하고 또 형식적으로도 생각하고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고 사성에 젖어서 나오고 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청산하셔서 이제부터라도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를 완전히 불태워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인격과 자존심과 주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재인식을 하셔서 그렇게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모르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드리면 예배가 끝이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천당에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천상에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만다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를 예배 드리도록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그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인식을 이제 새로 하셔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부터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인 이 예배 생활에 대하여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준비하면서 영과 진리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예배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예배가 주님 앞에 성공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에스겔서 47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라운 치료와 회복과 고치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소홀하게 드리지는 않았는지, 사성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역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가장 구별하여서 최상의 가치를 생각하여서 이 예배에만 올인할 수 있기를 주의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셔서 예배에 전력 투구하셔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건강한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